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멈추고 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경작할 때 너희가 1년부터 6년까지만 파종하고 그 땅의 소출을 받고 7년째는 너희가 농사를 멈춰야 한다,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1년부터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되 7년째는 안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땅을 가꾸고 소출을 얻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멈추고 파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 안식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안식년을 주고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365일 동안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더 많이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년부터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째 쉬지 말고 7년에도 일하고 8년에도 일하고 14년에도 일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것을 다시 보면,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주가 쉬기 때문에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멈추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더 일하고, 내가 더 모으고, 내가 더 노력해야 나의 노후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출 줄 모르고 내 욕심을 채우고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춰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안에 거하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바라봐라.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의 사업과 너의 삶과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멈추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1년 농사를 안 짓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멈추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안식년에 1년 동안이나 일을 안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아셨어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장 2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소출이 3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어서 6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소출을 준다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희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1년부터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되면 무슨 해라고요? 안식년이죠. 그러면 안식년을 7번씩 지나면 7, 7에 49, 49년째 되면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는 49년째도 안식년인데 플러스 1년,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해방시켜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9년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아야 되고 50년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면 51년째 되는 때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면 거의 3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9년이 안식년인데 48년에 내가 49년, 50년, 51년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소출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안식년 전에 6년째 될 때 하나님이 2년치 것을 항상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실까요? 멈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사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왕국 시대에 와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믿음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식년을 충실히 지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희년을 지키는 데는 더더욱 실패해서 명시적으로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먹여주실까?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업체를 책임지실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가정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직하게 사업하면 정말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 것을 11조하고 헌금하면 내가 과연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을 봅니다.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이고 재워서 사회에 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보아 줄 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이 돼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식사를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 빵집 주인이 와서, 뮬러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구하고 온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아침 새벽에 일찍 빵을 만들었어요. 이 빵을 이 애들에게 좀 대접해 주세요.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분은 우유 배달부라고 합니다. 자기 마차에 우유를 가득 싣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이 밀러의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고치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우유가 상할까 싶어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에게 좀 먹이겠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과 우유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밀러는 계속적으로 5만 번씩이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일기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었을 때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이 길게 울립니다. 방방곳곳에서 나팔이 울리면서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이 집은 먹을 것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내 땅을 좀 사가십시오.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몸을 잡혀서 내가 그 집에서 일할 테니까 우리 집에 음식을 좀 곡식을 공급해 주시오. 그래서 땅도 잡히고 몸도 잡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년이 되면 땅도 원래 주인으로 돌려받고 몸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에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은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도 살지만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7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훌륭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희년이 언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희년은 50년째 되는 때 선포되는데 그 해 7월 10일에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양의 피, 소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게 피를 붓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바로 그 속죄일에 희년을, 죄 용서받는 그날의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와 해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구원,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바로 희년도 그것을, 구원과 구속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자기 나사렛 동네에서, 해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죄에서 종로로 닿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이에요. 희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함께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살아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투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레오, 말씀을 마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 책 제목 기억하시죠? 그 책 주인공 파홈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조금만 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뛰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 정확히 한 평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는데 파홈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이 일이 해결되면 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조금만 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평의 땅도 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